대학교의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이승열 교사님이에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친구들 그거 알아요? 벌써 2021년의 첫 번째 달이었던 1월이 끝나는 마지막 날인 31일이 오늘이에요. 시간 참 빠르지 않나요? 준수사님도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방학이 금방 끝나버리겠어요. 준수사님은 새해가 되고 정말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맞아요. 계획만 세우고 말았답니다. 친구들도 그렇죠?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그런 거예요? 역시 우리 태강교회 친구들은 정말 부지런하네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오늘의 예배도 잘 드리고 2월에 드려진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자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1학년의 퀴즈는 예수님과 세례요한 중에서 누가 형인지를 맞추는 거였죠. 그리고 2학년에서 6학년의 퀴즈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질문했을 때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추는 거였죠. 1학년 퀴즈의 정답은 바로 세례요한이 형이었죠. 세례요한이고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친구들의 정답은 흥세였습니다. 정답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은, 강민서, 금태연, 김가온, 김미소, 김소윤, 김지훈, 김채영, 김호준, 문유하, 박세웅, 박연서, 박재웅, 박지환, 박한길, 송민찬, 양지은, 오나엘, 오수아, 우신비, 유건영, 유재희, 윤비인, 윤혜밀, 이기쁨, 이채영, 이평화, 이아린, 이하은, 이현준, 정시연, 조신찬, 조하원, 진샤론, 최건아, 최수아, 최주아, 허유진. 네, 이렇게입니다. 갈수록 출석도 그렇고 퀴즈도 그렇고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볼 때마다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뿌듯해하고 있답니다. 예배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석도 잘하고 퀴즈도 열심히 푸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한번 잘 드려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차보라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태강교회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위해 같이 중보하며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 친구들 집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이 답답한 생활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말씀 선포해 주시는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 작은 씨앗들이 열매들이 맺혀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 한 살씩 한 학년씩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초등부 김채영 친구가 대표해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김진수 전도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보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쭉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오늘 초등부 친구가 읽어준 오늘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나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바로 물이에요. 물. 물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절대로 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부터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다, 호수, 강 다 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물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최소 70%, 100 중에 70%나 되는 이 많은 비율 바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사람은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잖아요. 목마르다 하고 느끼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물을 먹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몸에서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계속 먹으라고. 우리는 그냥 생수라고 하는 물 말고도 우리 이렇게 있는 그냥 생수라고 하는 이 물 말고도 콜라, 사이다, 우유, 커피 막 여러 가지 음료수도 먹잖아요. 그런데 물 말고 다른 음료수들을 물처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미 경험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음료수들은 기본적으로 달아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목말라서 먹었는데 또 목말라지고 목말라서 먹었는데 더 목말라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료수를 먹는 것만으로는 목마름을 아예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목마른 걸 잠깐 해소하기 위해서는 음료수가 아니라 물을 먹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어요. 가는 길에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러 끌려갔을 때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가 다른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율법을 어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서로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심하게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이동을 하다 보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처럼 지나갈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땅을 지나가기가 싫어서 입으로 삥 돌아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고 제자들도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지나가기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신경 쓰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함께 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먼저 부탁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어쩌면 이분이라면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과거 일을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자,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먹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얘기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면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생수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물이 없는 곳에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지구에 있는 많은 생물들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살 수 없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말고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지, 생명이 살 수 있는지 우주선도 보내고 연구도 하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열심히 막 연구를 하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것 중에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기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물이에요. 결국 똑같아요. 아까 전도사님이 아무리 음료수를 많이 마셔도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또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마치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막 열심히 여름에 축구도 하고 막 놀다 보면 목마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목마름을 막 느끼는데 콜라도 마시고 사이다도 마시고 막 이온 음료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해도 처음에 먹을 때는 달고 기분이 좋지만, 그리고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또 좀 있으면은 마시고 싶어요. 갈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는 동물도 보이고 여러 풀이나 나무도 자라나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이런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물, 바로 성령님을 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말씀대로 아직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배운 대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 믿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너네가 알아서 잘 믿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입니다. 먼저 2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을 위한 퀴즈예요. 자, 여기 있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 물이라는 단어가 2개 나와요. 1번 물, 2번 물. 근데 이 물이 서로 뜻이 달라요. 서로 뜻하는 게 달라요. 자, 우리 각각 어떤 걸 의미하는 걸지 의미가 맞으면 되니까 1번 물은 뭐, 2번 물은 뭐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오늘 배운 대로만 쓰면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한 퀴즈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땡땡땡땡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자, 이 땡땡땡땡 이 4글자가 들어가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에요. 정말 쉬우니까 이것도 댓글과 문자로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유년부 초등부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년부 광고입니다. 유년부 친구들 매주 출석 열심히 남겨주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우리 벌써 이렇게 1월이 지나고 내일이면 벌써 2월이 돼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우리 매주 예배 즐겁게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댓글과 문자로도 많이 참여해주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가능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 봉독을 전도사님들이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순서를 마련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유년부에 우리 주아가 했었고 이번 주에도 초등부 우리 언니 오빠 누나들이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건데 우리 다음 주에 또 유년부 어떤 친구가 할지는 전사님이 미리 정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 차례가 오면 잘 읽어서 영상을 보내주면 돼요. 우리 모두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말씀 같이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잘 참여해주세요. 한 달도 이렇게 지나고 이제 몇 주 뒤에는 출석 시상도 하고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은 집에서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늘 즐겁고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언젠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한 주도 또 건강하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씨도 춥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막 눈 오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오리 눈사람 이런 거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한 주도 또 즐겁게 보내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낸 뒤에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이승열 선사님이에요. 잘 지냈나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예배도 잘 드리고 전달 사항도 잘 들어서 우리가 같이 초등부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가 같이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출석 및 퀴즈 이렇게 계속 이제 퀴즈 정답자도 나가고 이제는 출석도 지난주에 확인차 혹시 본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말을 못해서 깜빡했거나 전달이 잘못되어서 체크를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렇게 퀴즈는 첫 시간에 영상 처음에 나가고 출석은 이제 이 시간에 출석자 명단 올려줄 거예요. 혹시 자신의 이름이 없다면은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이건 전도사님이 잘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도사님이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이 혹시나도 빠져 있다면 꼭 이야기해 주길 바래요. 두 번째는 성경 봉독 자원자이네요. 오늘 봤죠? 우리 김채영 우리 친구가 이렇게 성경 봉독해 줬는데 다음 우리 초등부가 성경 봉독할 순서는 다다음 주 그러니까 2월 14일이에요. 혹시 2월 14일에 내가 성경 봉독 하겠다는 마음이 오는 친구가 있다면은 아직 2주라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급하지 않고 생각해 봤다가 연락을 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다음으로는 공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공과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52주 말씀 묵상, 벌써 5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52주) 말씀 묵상 노트 했다고 이렇게 인증샷 보내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잘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더 열심히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했으면은 지금부터라도 노트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써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막상 해보니까 글씨가 안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막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같이 잘 끝까지 올해 2021년에 이 미션을 잘 완수해봅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적용해보는 시간인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예배는 어떠한 장소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 횟수를 여러 번 드린다 해서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채울 수 없는 목마르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정 누구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열려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고민해보고 점검해볼 것은 혹시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 해서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가니까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지, 어느 장소에만 가야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배 드렸다고 막 의시되지 않아. 난 예배 드렸는데 너 예배 안 드렸지? 에이 너 못됐어, 너 잘못했지롱, 난 예배 드렸지롱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시되진 않았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결코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손가락질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또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지만 집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함께 했고 알려주셨답니다. 혹시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내 주변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사마리아 여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함께 해주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월도 다 마무리됐고 이제 2월이 다가와요. 2월이 지나면 이제 3월 개강도 하고 될 텐데 우리 이제 다가올 2월도 예배 잘 드리고 3월이면 개학도 하게 되죠. 학교 갈 준비도 잘 하길 바래요. 2월에는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및 행사들이 있답니다. 우리 잘 기억했다가 2월도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